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인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으로 좀 나오세요. 뒤에 하미도 옆으로 나와. 우리 선한이도 저기 그렇지.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오늘 이 12명은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12지파를 상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옛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을 부르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당시 랍비, 당시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자,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평소에 원하시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이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당시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주님이 선택한 이 방식은 당시의 방식과 달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이나 각자의 열정적인 지원 의사를 따라서 너 열정이 있는 거 보니까 내 제자가 될 만하구나, 이렇게 제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직장에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들을 보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합니다. 저는 꼭 이 회사에 오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면접을 보면서 자신의 의사를 막 드러내죠. 자신의 장점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뽑게 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열정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어떤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따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교회 오기로 결정해서 여기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그래도 결정해서 나는 오늘 교회 온 거야.
이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안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의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강력한 하나님의 부름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하게 이 부르심 앞에서 이 부르심의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이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13절 하반절에 나아왔다. 부르심의 제자들이 나아왔다.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를 때에도 이렇게 반응했지 않았습니까? 곧 뭘 버려두고요? 그물과 배와 가족들 버려두고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른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즉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기 앉아 있으니까요. 주님이 선택받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나 오늘 나오기 너무 싫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네. 우리도 그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안에 우리 속해 있으니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이고도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쓰길 원한다. 다시요.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네. 내가 네 시간 쓰길 원한다. 내가 네 건강 쓰길 원한다. 내가 네 재정 쓰길 원한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네, 그럴 때 곧 즉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요, 목적이 있어요. 저기요! 이러면 누굴 부르는지 몰라요. 한윤순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왜 불렀겠어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부른 거죠. 제가 뭐 심심해서 괜히 부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자, 주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주님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14절. 네, 부르신 그들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 훈련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시의 스승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선생들과도 달라요. 주님의 탁월한 제자 훈련은 바로 이거예요. 함께함. 함께함.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주님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탁월한 제자 훈련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탁월한 훈련 방식으로 이것을 선택하신, 주님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탁월한 훈련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이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제자 훈련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삶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의 삶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말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르신 그들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가장 탁월하게 선택하신 것은 함께함이에요. 야, 너희들 다른 거 말고 나랑 함께 다니자.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자. 이것이 주님의 제자 훈련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확신반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는데, 제가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야, 사람 이론 갖고 안 바뀐다. 이런 제자 훈련 갖고 사람이 바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탁월한 제자 훈련 방식,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만 달랑 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성장할 수 없어요. 함께 모임도 참석하고 목장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함께 하고 함께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탁월한 제자 훈련 방식으로 함께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제자도를 삶에서 보여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누구 이야기예요? 에녹 이야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 동행한다라는 것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300년 동안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기록하고 있다면 자녀를 낳은 것, 자녀를 낳은 것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에녹이 보여준 삶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한 그를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제자로 충분해요.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슨 교회 와서 어떤 헌신과 봉사와 충성됨, 여러분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의 색깔이 내 안에 입혀지고 그분의 삶이 내 안에 덮여져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고 확신반을 하고 성장반을 하고 제자반을 하고 아무리 더한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입혀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우리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으니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자꾸 불평이 나옵니까? 내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그냥 덮고 넘어갈 일도 은혜가 없으니 고갈됐으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도 기쁘지 않고.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함께함이 먼저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말할 때 그가 남긴 업적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평가의 근거로 삼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되게 일하니? 예, 저는 교사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중식도 봉사하고요, 청소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 많죠. 작은 교회일수록 해야 할 일들은 많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해도 열심히 하는데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왜? 입으로 다 털어내니까. 관계 속에서 다 털어내니까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갖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있니? 너 지금 얼마나 나와 교제하고 있니? 여러분, 주님 없으면 우리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함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잘 알듯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 받을 수 있어요. 능력 행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난 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너 일 안 해? 이렇게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하자. 먼저 그냥 난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먼저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네, 제자들을 보내 전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베드로와 또 다른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뭐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시면 가야 해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최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지난 수요일도 같이, 금요일인가요? 같이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허탄된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 또 부르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알고 나는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15절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들은 대적하지 말래요. 마귀를 대적하지 말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진짜로 주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그냥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세상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죠.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강력한 권세를 파하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같이 찬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일에 써요. 자기 과시,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야.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뿐이에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아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뿐이에요. 그러니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난 못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나아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함께함과 보냄, 이것이 주님의 제자도의 핵심인 거예요.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곳임과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요즘에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여기가 좋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나와 함께 했다면 이제 나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16절로 19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열거한 걸 보면 각양각색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자,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자 12명. 여러분, 이 사람들 면밀히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12명 가운데 어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세리도 있었어요. 또 과격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정치적인 성향이 강했던 폭력적인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불러서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함께 한 거예요. 인격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성격도 성품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야, 이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지? 성격도 다 안 맞아. 3년은커녕 3일도 같이 못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신 거예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보이던 이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들이 바뀌어져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학벌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느려 터졌어. 막 진짜 난 저 사람 느려 터진 것만 보면 힘들어. 좀 빨리빨리 못해? 그러면서 서로 자신과 안 맞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로또래 로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예? 여러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나?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교회가. 각양각색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떻게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우이자매 앨범 타이틀 조각. 여러분 듣고 계세요? 저는 차에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운전할 때마다 이제 듣는데 조각, 이 찬양이 생각나요. 한번 또 가사 그 중에 한번 읽어줄게요. 나는 조각이구나. 너처럼 조각이구나. 다른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 그림이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날 향해 날 위해 준비되었던 그 자리에 맞춰지는 게 답인 걸 이제 알았어. 나는 조각이구나. 너처럼 조각. 맞아요. 우리는 다 조각이에요. 조각도 둥글둥글한 조각이 아니라 모서리 난 조각이라서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줘요. 그래서 난 이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못 다니는 이 교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내가 또다시 가는 그곳에도 똑같은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조각들이에요. 각기 다른, 그 성품 다른 성도 불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린 말하죠. 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단 하루도 같이 있기 싫어. 맞아요. 그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 즐거운 사람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가는 게 여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여행길에, 이 신앙의 여행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조각들이 좀 부딪히면서 무뎌지라는 거예요. 둥글둥글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내 마음이 깎아지고 둥글둥글해져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이 다음에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잖아요. 주님은 이들의 과거, 직업, 성격, 취향, 고향,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훈련시키셨어요. 그들 가운데는 종교적인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설교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 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제자 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 12제자 중에 주님도 변화시키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니,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겠죠. 성경은 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다른 여러 평가 없이 딱 이 평가.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지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가치보다 그분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탁월하지 않았던 자들을 불러 먼저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하고 보냄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르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부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